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가운데 순서가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염려, 셋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모두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로움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를 괴롭히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까, 아주 심각하고 파괴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그를 돕고 격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동료, 학교의 교우들, 학우들, 또 이웃과의 관계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둘러싸이는 교인들, 심지어 가정 안에서까지도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서 한 이불을 돕고 한솥밥 같이 먹고 산 세월이 수십 년인데도 부부 가운데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리함 목사는 현대인들의 정서적 외로움이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폴 투니어는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적 질환이다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심장병 환자 50% 이상이 이 질환을 앓기 전에 먼저 외로움과 낙담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또 정신과적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80%는 외로움 때문에 결국 불면증과 어떤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났다고 보도를 해줘요. 불면증과 신경쇠약 증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80%의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이 외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참 약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쉽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어른도 아이도 젊은이도 노년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인생 외로움을 느껴요. 대통령이라고? 아닙니다. 국민도 목사도 성도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엔 소외감과 쓸쓸한 외로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진면모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중국에 가면은요, 북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외화벌이 냉면찜들이 있다고 그래요. 냉면집.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여자 아이들, 아가씨들이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다 중앙당 소속의 딸들이래요. 다 대학 나와서 음악 전공하고 다재다능한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 갔다가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당들을 찾아다녔대요. 보통 21살, 22살 먹었는데 너 외지에 와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 않니?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수령동지가 계시는 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찾아갔더래요. 얘들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엄마 뭐하니? 연세는 어떻게 되니? 오빠 있어? 동생은? 편지는 하니? 어떻게 전화는 이따금씩 하니? 그러면은요, 금세 눈물을 뚝뚝뚝 흘린대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성도도 아주 심각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시편 102편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주변에 수많은 측근들을 거느리는 군왕이요 지도자이면서도 인간적 외로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 한복판에서 쓸쓸히 고독감을 호소해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늘진 그의 모습, 그리고 내면에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대로 미소와 웃음과 그 조크가 그 외로움을 주는 그 상처와 고통을 잠깐에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로움이란 내면적인 소외감과 고립감이요, 소위 영혼의 영양실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이 외로움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첫째로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동성의 먼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역마다 해마다 20% 이상이 주거지를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뿌리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깊은 우정이 없어요. 이웃을 그냥 알고 지낼 뿐이에요. 제가 이 지구로 이사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먼저 1지구에서 한 14년을 살았어요. 1단지 몇 동에 같은 호 라인에 바로 마주보고 사는 집인데 그 바로 옆집에 이분이 나도 목사요, 그분도 목사인데 이 사실을 안 것이 그리 오래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요, 옆집에. 여러분, 옆집 사시는 분 성씨를 아시나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제도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기업들은 개인 능력에 따라 연봉제, 성과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 직원 동료인데도 가만히 보면 경쟁자예요. 한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고 나는 역량에 따라서 못 미치게 받아요. 한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진급이 수월하게 올라가는데 나는 결국 도태되어져요. 이게 내면적 외로움이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의 기술 문명은 철저히 비인간적인 기계 문명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요즘 어딜 가도요, 고유명사, 내 이름 석자로 불려지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병원 가도 은행 가도 관공서 어디를 가도 내 이름 석자 불러주지 아니하고 오직 숫자, 번호로 불려줘요. 주민등록번호 되세요? 신용카드 번호는요?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뭐 어떤 통장 번호 되세요? 얼마 전엔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다 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우리가 은행을 갔는데 황순영 손님, 자, 이 앞으로 오시겠어요? 얼마나 내 이름 불러주면 기분도 좋고 인격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네 하고 달려가서 행복하게 일 처리하잖아요. 몇 번 고객님, 옛날에는 띵동 띵동 몇 번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쌀쌀맞게 띵동 하고 전자판에 몇 번 그러면 우리는 고분고분 강아지처럼 달려가가지고 네 3번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서로 마주 보시면서 손님 몇 번이세요? 물어보시죠. 2번이에요? 난 1번인데. 도대체 이름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었는지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현대인들을 참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때문일 겁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과 그 상처를 쉽게 치료 내지 회복되질 못하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즐겁게 서로 웃으면서 호호호 교양 있게 찬송 부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뭔 시험을 들었는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이게 음을 또 못 맞추겠네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다 보니까 자주자주 연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쉽게 타는 분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는다, 또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공격을 받는다, 위협을 받는다, 내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외로움은 거울만 있고 창문이 없는 인생과도 같아요.
외로운 사람들은 밖을 내다봐야 되는데 밖을 내다보는 대신에 안으로만 들여다보는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래서 외롭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자꾸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전 같지 않거든.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도 나오고 눈썹도 처지고 눈꺼풀도 툭 늘어지고,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이제 분장하기 시작하는데 분장이 안 되니까 무장하고, 무장하다 안 되니까 환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엾게 여길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 그의 삶을 실로 가둬쳐서 결국은 자신을 가두는 누에꽃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영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외로움의 근본적 요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자 그 순간부터 바로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릴수록 우리 인생이 위축, 움츠려들게 되어집니다.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할수록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외로움 속에서 갇혀 삽니다. 오늘 아침 지난날에 실수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큰 죄가 생각이 자꾸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격결에 실수했던 그 잘못했던 그 지난날의 그 과오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식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제를 나눌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너 같은 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꾸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여전히 대화하면서도 내면적인 외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죄를 타고 사단이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 외로워하지 않아요. 그 고독감에서 자유해요. 여러분이 단 하루에 새벽 제단 나오신 분은 하루 승리하고 살겠지만서도 단 하루에 5분 10분에도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 남들이 다 같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있기만 하더라도 성령은 운행하시거든요. 내 안에서 탄식하거든요. 막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막 은혜의 문을 막 열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공동체의 그 영적 분위기 안에서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극복되어지고 고독이 극복되어지고 다시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움츠려드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소극적이게 되어져요. 이것이 곧 영혼의 영양실조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과정, 회복되어지고 있는 한 사람을 아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욥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욥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벌써 3개월 차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조차 욥이 얼마나 극심한 시련과 재앙을 겪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고요. 욥기 19장 1절부터 보면 욥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공박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있고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이와 같은 재앙 수준의 극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빨리 토설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몰리니까. 자신의 그 외로움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물에 걸린 짐승꼴이라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아무 힘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죄수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길을 이르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난 유배가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황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까? 욥이 졸지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욥은 그동안 아쉬운 것 없이 살아왔어요. 떵떵거리며 살아왔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살아왔어요. 부유하게, 여러분, 거부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붕괴되어진 성읍이요, 뿌리채 뽑힌 나무꼴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는 건 좋은데 하나님마저도 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며 버림받은 영혼이 되어졌다라고 개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21절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소연합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긍휼히 여겨다오, 내 손 좀 잡아다오. 외로운 자의 구슬픈 절규. 욥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고 외롭고 공허했는지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구구절절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로 19절 보십시오. 황량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이젠 나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자기 집 종들까지도, 여종들도, 하다못해 아이들, 꼬마들까지도 자기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마저도 역겨워하고 등을 돌리고 참 눈물겹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교우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했는데 직장 빨리 잡을 줄 알았죠. 한두 달은 위로해주고 이해해줬는데 6개월, 1년 가도록 직장을 잡질 못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밥 3끼 찾아 먹으려고 할 때 부인 입장에서 보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힘들고 하고 짜증을 내면 남편들도 자꾸 신경질을 내고 역정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당신도 이와 같은 혼자만의 외로움과 쓸쓸한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탈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혼자만의 외로운 밤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줄곧 혼자셨어요.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감람산에 올라가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밤을 지새우시고 자신의 가슴을 끌어안고 절규하시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지나치게 어떤 일 중독에 빠져보려고도 합니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 지나친 흡연, 폭식, TV, 인터넷, 영화, 경마, 노름, 도박, 쇼핑 중독,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회피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망가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25절에 자기 혼자서 극도로 시달리고 있는 이 외로움의 상태를 역동적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 25절을 보세요.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소망 없이 끝장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전국에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한 마리의 외로운 참새와 같은 신세가 되어진 이 욥은 인생의 아주 절박한 극한 상황에서도
역동적 신앙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고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상실을 회복해 주신다, 이 고백을 외칩니다. 욥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처량한 외톨이가 되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어졌지만, 완전히 내 인생 끝장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혀를 둘러차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나의 모든 잃어버린 상실과 실추되어진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욥기의 대주제예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욥기에 아직도 3개월 같지만 아직도 2개월은 더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 소망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게 빨리 마무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십시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욥기 19장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지만, 지쳐있지만, 탈진된 상황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야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욥기 40장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결론의 메시지가 뭡니까?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해 주시고 내가 잃은 것보다 2배로 회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하는 사람 2배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힘있게 아멘하시는 분은 갑절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만 아멘 잘해요. 본문 25절입니다. 회복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해 주셔서 이 땅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갈기갈기 인생이 찢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어졌지만, 욥기 40장 욥을 그렇게 짓눌렀던 사람들, 깔아뭉긴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이젠 욥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욥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뚝 세워지는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너무나도 외로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겪어야 될 그 처참한 그 광경,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고독하신지.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해주고 축복해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질 때 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듯 했습니다. 극도의 고독감. 그런데 사흘 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흘을 참으세요. 내뱉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사흘만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말을 내뱉으세요. 그 사흘 뒤에 감람산 언덕 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높이 세워주시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더 이상 이보다 더 외로울 수 없는 처참한 그 고독을 겪으셨던 주님, 사흘 뒤에 부활의 회복으로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나에게도 이러한 찬란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초랑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는 넓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평생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골동품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닙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덩그러니 그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참하기까지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밑에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강초랑 카네기는 젊은 시절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문구를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밑바닥이지만, 고생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 좋은 때가 온다. 할렐루야.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믿음 생활이, 가정이, 사업이, 삶이 모래사장에 버려있는 나룻배 한 척처럼, 버려져 있는 노처럼 하루하루 곤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썰물에 떠내려가는 한 척 외로운 배처럼 인생의 가장자리에 몰려서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보내주시는 분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민물이 나의 삶을 뒤덮게 될 때, 은혜의 강물이 또 밀려오게 되어질 때, 약속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 만져주실 줄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릇배는 다시 바다 위에 떠올라서 저 푸른 창공을 우리가 헤엄치게 될 거예요. 밀물의 때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치유의 날은 옵니다. 회복의 날은 옵니다. 좋은 결말은 옵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 욥은 이런 확신을 갖고 어려움,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참 위대해요. 역동적이고 역설적이에요. 본문 26절로 27절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욥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종말론적 수준에 이르러요. 설령 이 땅에서 빛을 못 보고 답을 얻질 못하고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희망을 끝내 정말 이루질 못하고 내 육체가 썩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나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구처럼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친구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로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욥이 행복했을까. 욥기 4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동안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 또 여러분 허를 둘둘 차면서 무시했던 사람들, 정말 공박했던 사람들에게 야, 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너 욥에게 당장 와서 사과해. 하나님은 욥을 세워주시고 자랑스럽게 이 친구로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친구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찬송가 88장 1절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가 되시며, 98장 2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라고요? 내 친구 되시니. 98장 1절과 3절에 주 예수님 날 먼저 사랑했네 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내 곁에 찾아오시는데 친구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날 떠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에 여러분 고무신 거꾸리 차고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욥의 최고의 절정에 확신에 찬 그 고백, 어떤 절박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겨내잖아요. 세 번째, 주님은, 따라서 볼까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하신다. 아멘이죠. 욥은 여기서 굉장한 신학적 용어 하나를 써요. 갑자기 구약에서 쉽게 쓰지 않는 엄청난 신학적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살아계신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여기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곧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욥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은 끝끝내 침묵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아픔과 상실과 외로움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고독이 치유되어지길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을 당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가지고 상처와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경험한 죄악의 상처, 고통의 상처, 배신과 거절감과 그 외로움의 상처, 자신이 받으셨던 상처까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독한 삶과 외로움 속에서 사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여의치 않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마구간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시자마자 수십 리길 피난길에 오르셨어요. 예수님 어린 나이인데도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외롭게 사셨습니다. 끝끝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끝내 받으셨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외침과 절규마저도 침묵하시고 여러분 외면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외로움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상처 가슴을 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 상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흘리셨던 많은 눈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넋두리처럼 말해요. 당신이 하라. 내 아픔과 외로움을 아냐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부모도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니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뭐를 한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말을 듣지도 않더니 내 외로운 마음을 알아? 그러면 남편은 당신은 내 지금 상황을 이해해? 내가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직장,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 죽여가며 버티고 살아가는 내 마음, 이 처절한 이 상황을 알기나 해? 서로가 자기 마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마음 몰라주고 자식은 부모 마음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준다는, 목사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구역장님도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그 처지와 그 모든 상황들과 내 모든 미래를 내가 다 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너의 모든 그 고통을 내가 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인생에 경험한 그 모든 아픔과 처절한 그 절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진 자로부터 조롱받으신 분 계십니까? 기득권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남편으로부터 사랑했고 사랑받으셔야 되는 하는 남편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좀 더 과하게 표현한다면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으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의 상사로부터 뺨을 맞으셔서 지금도 억울하고 이 상처가 가시지 않는 그 인생의 깊은 쓴뿌리 가운데 괴로워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감 당하고 배신을 경험하셨나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주님이 누구 가신데
인생들이 사람이 주님의 뺨을 내리치고 침 뱉으시고 주님의 머리 위에 채찍을 내리시고 가시관을 씌우고 마침내 여러분 그 허리를 깊은 그 날카로운 창으로 쑤셔대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몸이신데 십자가 앞에 그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알몸땡이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드러내 보이게 만든 인간들 아닙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 주님 그러더니 힘없고 약해진 것 같으니 다 뿌리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괴로움을 아신다고요. 남편의 애도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절망감에 울며 절면 시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이 시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심한 죄책감, 정죄감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불안,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픔 안고 오르만지며 탄식하지 마세요. 동정의 눈물도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상처 더들떠내지도 않고 동정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사람 붙잡고 더 이상 하소연하지 마세요. 다 치유된 것 같아도요, 잠시 진통제 한 대 맞는 것 같대요. 근본적 치유가 안 돼요. 정신과 의사 내놓으라는 박사 앞에 간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병원 가서 의사 전공의 찾아가서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떤 아픔이 있다고 말을 하고 누우세요, 다리 들으세요, 맞으세요, 수술하십시다.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픔, 응어리진 거, 상처, 고통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그 쓰레기들, 고통들, 그 모든 쓴뿌리, 모든 외로움과 그 고독과 배신, 거절감,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책감 다 집어 던지시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말을 하세요. 삶이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세요. 금요 성령 집회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자리입니다. 치유하고 만지시는 자리입니다. 능력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세임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기도가 안 돼도 나오십시오. 좋은 은혜는 있어도 나오십시오.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으셨던 온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 상처 만지시고 치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산 잃어도 건강 잃어도 사람마저 떠나도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욥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잃어버림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친구나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까? 외로움의 상처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가장 친밀한 친구 되어주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하마. 친구가 되어줄게. 너를 고쳐줄게. 이 음성 한마디면 지난 수십 년 그 묵었던 갖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가시는 겁니다. 주님, 잃어버린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가정과 건강, 관계, 무너진 마음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다 씻어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해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아픔과 상처, 괴로움과 고독을 덮어주시고 깔끔하게 씻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과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욥을 2배로 회복시킨 하나님, 내 삶도 믿음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받았던 상처 치유받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